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변론하는 세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상당히 난처한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처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단락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뭔가 논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고 정말로 진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수작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불신 세력들, 이단 세력들, 사이비 세력들 어쩌면은 믿음 없이 다가오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굳이 대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진리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절대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한 단어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굳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기보다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도 믿음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세상에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능력의 열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이 크기를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믿음 달라라고 큰 믿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런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크고 작다기보다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먼저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그렇죠?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죄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율법대로 살았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가야 될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믿지 않는 불신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불신은 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산 위의 승리를 누리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불신앙의 현장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토록 탄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 세계 그리고 불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시대여 이것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그토록 간직하고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이를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아이를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거품을 내뱉으며 땅에 뒹구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의 비참하게 거품을 내뿜으면서 땅에 뒹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더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믿음 없으면은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이면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저렇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현 상태는 그런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 믿음이 없는 세상은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품을 내뿜으면서 땅에 막 발작을 하며 뒹구는 그런 아이나 다를 바가 없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잠시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 세계는 그런 현주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고상한 것 같지만은 교회 안 다니도 고상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지극히 불행스러운 현주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거품을 내뿜으면서 땅에 뒹굴고 발작을 이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우환으로 우울하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가족이 있다라면 얼마나 가정의 근심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안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처참한 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찾아다니고 약을 쓰고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한 가족을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치해 두면은 어쩌면은 공범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아버지에게 묻죠. 그러니 그 아비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대답이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소리입니다. 왜 책망받을 소리입니까?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한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 지금은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라 컸다라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이미 수십 년이 됐다, 수년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책망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아버지란 아버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수년 동안 아버지로서 당신은 뭐 했느냐는 것이죠.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어릴 때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사실대로 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보고 올렸겠지만은 주님은 그 아버지의 불신앙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믿음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저 방치해 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뒤에 가서 보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왜 옛날에는 없었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왜 없었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왜 없었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걸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의 길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발망동동거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세속적인 방법만 추구해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 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불신앙에 은혜해서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겪고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주님은 추궁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파괴를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어지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까먹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고 온갖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마귀가 자기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마귀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시켜야 되는데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오해하게 만들고 온갖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못 가지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들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가 믿어도 믿음이 요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어쩌면은 주님을 그토록 지금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 좋은 일하고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계속해서 마귀는 믿는 자의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하고 없어지게 만들게 하고 확신하는 것도 이제는 희미하게 만들고 의심이 생겨나게 만들고 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공작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 믿음도 유린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죄입니다. 믿음 빼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시대마다 세대의 많은 고난과 죽음이 위협까지도 느끼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신고의 제물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 가려고 해야 되죠. 내가 친하니까 나하고 성향이 같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믿음을 나는 본받아 가야 되죠. 내게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믿음은 본받아야 돼. 믿음은 세상 말로 쏘가지는 안 받더라도 믿음은 본받아야 돼. 믿음은 그래도 그 사람 그래도 믿음만큼은 믿음 좋다. 그래요. 우리는 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정말로 그러면서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사겨져 가야 되고 삭혀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확고분명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정말 우리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왔는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본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에게 세상에는 모세도 있다, 여러 선생들이 있다, 선지자들도 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본받아야 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은 낫다고 인정되면은 그 믿음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받지 아니하고 굳이 안 좋은 것만 본받아 가지고 어쩌면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믿음 없는 아버지라 하나님 예수님은 책망하다시피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맞죠. 믿음 없으면 불신입니다. 불신 지옥, 불신 멸망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그 아이를 불가물에 자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막 내몰고 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마귀가 죽음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귀신은 마귀의 능력을 받은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짝을 통해서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권세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불신자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신자에 대해서만큼은 손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불신자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 어쩌면은 믿지 않는 자, 결국은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불신자는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어쩌면은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내어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어쩔 수 없어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불신자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저도 죽고 그도 죽고 모두가 죽는 멸망의 둘째 사망으로 그들은 넣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 대해서만큼은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했니 안 했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신자 믿는다 신자에 대해서만큼은 머리털 하나도 마귀가 귀신이 손댈 수가 없고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보호받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으면 멸망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산다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 나는 생명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토록 안타까워 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돌아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을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 그토록 탄식하시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가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있는 신자는 도리어 우리가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생애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으로 믿고 숨기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볼 때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간직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내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음을 저버렸으면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되지 중간에 잃어버렸다가는 결국은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을 왜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죠.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멸망받을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생명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믿음의 건강한 믿음.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도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 더 나가서 정신의 건강 이런 것도 필요한데 또 나가서는 생활의 건강, 내 믿음이 건강해야 돼. 믿음이 병들면은 정말로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코로나 걸려도 믿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믿음이 주저앉으면 정말로 몸과 영혼까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죄악이며 죽음임을 알고 불신앙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가 되며 구원받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불신 세력을 물리치고 기적을 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고 능력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무엇보다 믿음을 간직하시고 더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도
도와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시는 기적과 능력도 경험하시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